12월 24일이 되자 의사이자 행정구청역의 의료계 자문위원인 슈탈바움신의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집안 가운데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 더구나 그 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화려한 거실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다. 프리츠와 마리는 자그마한 뒷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해가 져서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늘 그랬듯이 램프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두 아이는 무서운 기분마저 들었다. 프리츠는 여동생 마리아에게 이른 아침부터 문이 굳게 닫힌 두 방에서 부스럭거리고 덜컥거리고 작게 망치질하는 소리가 났다는 것을 귓속말로 아주 비밀스럽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짙은 색 옷을 입은 키 작은 남자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지나갔는데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틀림없다고 했다. 마리는 몹시 기뻐하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와,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이번에는 또 얼마나 멋진 걸 만들어 주실까? 고등법원 판사인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결코 잘생긴 남자라고 할 수는 없었다. 키도 작고 깡마른 데다가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었고 오른쪽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큼지막한 검은색 안대가 덮고 있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아서 하얀 가발을 쓰고 다녔다. 유리섬유를 이용해 뛰어난 솜씨로 정교하게 만든 아주 멋진 가발이었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손재주가 아주 뛰어났는데 시계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서 시계를 직접 조립하여 만들 수도 있었다. 슈탈바움신의 집에 있는 멋진 시계들 가운데 하나가 고장이라도 나면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집으로 찾아오곤 했다. 시계를 고치러 오면 대부는 유리섬유로 된 가발과 노란 웃옷을 벗고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는 끝이 뾰족한 공구로 시계 속을 찔러댔다. 그때마다 어린 마리는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시계는 해를 입기는커녕 도리어 생기를 되찾았다. 시계는 이내 똑딱똑딱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추를 움직이며 가기 시작했고 식구들도 크게 기뻐했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늘 아이들에게 줄 근사한 선물을 갖고 찾아왔다. 눈동자를 또르륵 또르륵 굴리며 칭찬을 늘어놓는 모습이 무척 우스꽝스러운 난쟁이 인형을 가져온 적도 있었고 뚜껑을 열면 작은 새가 튀어나오는 상자를 가져온 적도 있었다. 대부는 번번이 다른 선물을 갖고 찾아왔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꽤 정성스레 만든 멋진 예술작품을 선물로 가져왔다. 그런 선물을 받으면 아이들의 부모님이 소중히 보관하곤 했다. 마리가 외쳤다. 아,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이번에는 또 얼마나 멋진 선물을 만들어 주실까? 프리츠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요새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었다. 요새 안에는 갖가지 모습의 잘생긴 병사들이 왔다 갔다 행진을 하거나 훈련을 받고 있으며 밖에서 다른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대포를 쾅쾅 쏘며 용감하게 공격할 거라고 했다. 마리가 프리츠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냐, 그렇지 않아.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은 나한테 예쁜 정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어. 정원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고 황금 목걸이를 한 멋진 백조들이 호수를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며 무척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 그럼 작은 여자아이가 호숫가로 가서 백조를 가까이 오게 한 뒤 달콤한 마지펜을 먹이로 줄 거라고 하셨어. 그러자 프리츠가 퉁명스럽게 맞받았다. 백조는 마지펜을 먹지 않아. 아무리 솜씨 좋은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라고 해도
그런 정원은 만드실 수 없어. 사실 대부님한테서 선물 받은 장난감들은 어른들이 금방 가져가 버리니까 제대로 갖고 놀 수도 없잖아. 차라리 나는 어머니랑 아버지한테서 받는 선물이 더 좋아. 그럼 간직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생각해 보았다. 마리는 트루드헨 아가씨의 모습이 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요즘 들어 부쩍 칠칠치 못하게 자꾸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이 흉해졌다고 했다. 마리는 트루트헨 아가씨가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서 아무리 호되게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마리는 또 그레트엔에게 작은 양산이 생겼을 때 몹시 기뻤는데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고 했다. 그러자 프리츠도 자신의 군대 마구간에 튼실한 젓갈색 말이 필요하고 군대에 경비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버지도 잘 알고 있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갖가지 멋진 선물들을 거실에 진열하는 중이고 거룩한 사랑의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천진한 두 눈으로 그 모습을 다정하고 경건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예수님이 은혜로운 손길로 그 모습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고 있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 어떤 선물보다 더없이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잘 알았다. 맏딸인 루이제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며 계속해서 속삭여대는 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함께 일러주었다. 거룩한 예수님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손을 빌려 아이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선물을 주시고 어떤 선물이 적당한지 자신들보다 더 잘 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떤 선물이 되었든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어린 마리는 깊이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지만 프리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젓갈색 말이랑 경비병들은 꼭 갖고 싶은데. 주위가 아주 깜깜해졌다. 딱 붙어앉은 프리츠와 마리는 입도 번긋할 수 없었다. 부드러운 날개가 하늘거리며 주위를 날아다니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웅장하기 이를 데 없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환한 빗줄기 하나가 벽에 언뜻 비쳤다가 사라지자 아이들은 아기 예수가 빛나는 구름을 타고 다른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러 날아갔음을 알아차렸다. 바로 그때 맑고 고운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렸다. 이윽고 문들이 활짝 열리더니 눈부시게 번쩍이는 빛이 커다란 거실에서 쏟아져 나왔다.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뛰어나오던 아이들은 몸이 딱 굳기라도 한 것처럼 문턱에 멈춰서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가와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서들 들어와 어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아 어서 들어와서 거룩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얼 선물하셨는지 보렴.